안녕하세요. 새 노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의 혼돈과 여지껏 그들에게 또 속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금 또 새 언약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혼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흉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갈라져서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꾸미려고 이제 나타날 때가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계주의자들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나타날 것이고 또 주님도 그들이 나타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세계주의자들이 이제 자기의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시대가 왔고 또 하늘에서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때를 이제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또 말세를 향해서 치솟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샌드위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게시된 2019년도 표지에 이것은 일루미나트들이 이제 게재한 이코노미스트 세계 종부주의자들의 잡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표지에 4마리 말 탄 자를 정확히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4마리 말 탄 자들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그들이 표지에 게재해 놓은 종말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을 인용해 놓았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그림을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변개하고자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그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행하실 7인의 심판의 시기와 그때에 등장하는 4마리 말탄 자들의 실체를 세계 종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통해서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 또한 마지막 때 행하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점 재앙, 심판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추수 때의 개혁을 밝혀서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빛의 아들들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을 탄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활은 가지고 있지만 화살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타고 나온 자에 대한 요점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나온 자로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소총으로 전쟁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이 세계를 제패하는 지략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총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나오는 자는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략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지략가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의미 안에 놓은 것은 그가 세계 패권주의 왕으로 세워지는 왕관을 쓴 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하는 이기는 의미는 그가 나오는 시기가 7째 인을 떼는 중에 첫째 인을 뗄 때인데 그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기간에 그들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흰말이 등장하는 첫째 인을 떼는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희년의 세대인 2016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흰말을 탄 트럼프가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진 그림으로 게재해 놓은 것은요, 트럼프는 기업가이면서도 정치가로서 지략가인데 그가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통화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서 패권국 미국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선 전략 공약에 두 가지 키워드를 내놓았는데 하나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대선 공약의 키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법으로 미국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를 되찾겠다는 것과 우리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민법 개정으로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설치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시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또 골란공원의 자치권을 이스라엘 것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트럼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략가로서 무력 전쟁으로 미국을 다시 패권국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트럼프를 공격하고 이렇게 정책을 압박해와도 트럼프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역전쟁이나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로 그들의 도전하는 것들을 저지하고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지략가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흰말을 타는 자로서의 실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2020년도에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는 전략이 중국을 통해서 또 남중국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무역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또 남중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내서 그들에게 시위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장거리 미사일 협정 파괴를 하고 크림반도 지역의 경제 제재와 경제 위협을 통해서 푸틴 정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러시아군을 철수할 것을 푸틴이 직접 트럼프에게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한테 모두 손을 든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중동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란 핵협정을 파괴하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혼란시키게 하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이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책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주의자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김정은의 역할이라고 또 그를 사용해서 트럼프의 2020년도 대선을 저지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지략가인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친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붕괴시키고 더군다나 2020년 대선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에서 2019년도에 트럼프 특검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미국 달러를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기축 통화 정책을 단행했죠.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고 2019년도에 그들이 기밀 해제 카드를 사용해서 연준과 미국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트럼프가 다 굴복시키고 또 트럼프는 지략으로서 미국을 좌파 정부와 세계의 좌파 정부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애굽의 바로 왕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으로 예표했기 때문에 두 꿈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들을 트럼프를 통해서 다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2024년까지 끝날 때까지 그들은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계획한 것들이 전부 2024년 이후로 밀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미국을 다시 세계 패권국으로 회복시키고 또 그 동안에 트럼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일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하나의 수도로 선포했고 또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켰습니다. 또 골란공원이라는 곳은 시리아와 분쟁 지역인데 러시아 푸틴이 돕고 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 자치권으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봐도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푸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중동 평화협정을 트럼프가 추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일회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가 중동 평화협정을 해서 지금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트럼프가 이 중동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동 아랍 지역과 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의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첫째 흰말이라는 얘기이고,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한 적그리스도는 2022년에 다시 물밑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등장하는 첫째인을 떼는 시기가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인 2016년도예요. 그가 그래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시기는 2016년에서 2024년까지라는 예언입니다. 재선까지 당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패권 국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입니다. 이것은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 계시해 놓은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러내 놓은 거지요. 그래서 7년 풍년의 안식년 때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70번째 대희년 해에 첫 번째 맞이하는 7년의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2015년 엘루롤에서 2022년 엘루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빛의 아들들이 다가올 흉년의 안식년인 2022년에서 2029년에 일어날 7년 흉년의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2년차의 시기인 2024년 속죄일에서 2025년 속죄일 10월경에 14만 4천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마지막 추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트럼프의 등장 시기를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7인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4말 중에 첫째 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또 창백한 말탄 자를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말, 영어로는 창백한 말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창백한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페어 호스라고 창백한 말 탄자로 등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자로 이제 3가지 예언의 요점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가 검을 가지고 나온 자로 표기해 놨어요. 땅 4분의 1의
지역을 이제 예표함으로써 유브레드강 지역, 즉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제 전쟁을 작정하기로 써놨는데,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가진 자를 적그리스도로 이제 상징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2016년 3월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흉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2022년도에서 2029년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의 일들을 이제 예고하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2022년 이제 주식 붕괴를 일으키고 제2차 세계 대공황을 일으킬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흉년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인데, 이것이 7년 흉년의 기간에 일어나는데, 7년 흉년의 기간에 시작되는 2022년에 그때의 그들이 제2차 세계 대공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수년 내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라는 의미는 7인 중에 넷째 인을 뗄 때 그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기간이 2026년 3월경에서 2029년 속죄일까지, 이것이 후 3년 반 기간인데, 그때 그가 이제 42달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치지하게 되는데, 2026년 3월경에 그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전략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2026년 나팔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휴고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공중휴고 사건 때 이제 빛의 아들들이 다 휴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예고입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이런 대환란을 예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2022년에서 2029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또 예고한 사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전략으로 2017년도에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추진했었고, 또 2018년도에도 이들이 이미 그들의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전자화폐를 개혁하려고 예고했던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지 표지에 게재해 놨어요. 이제 그들의 전략은 2018년도에 달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화폐로 디지털 전자화폐를 개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 바람에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모든 공약이, 모든 것이 저지되고, 트럼프가 임기 기간 동안 재선되어서 2024년 동안에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든지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든지 2024년도 이후로 지연되고 연기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2020년도에 가톨릭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선언식을 2020년도에 네덜란드 평화궁전에서 거행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단일 정부 시스템을 모든 것들을 이제 연합해서 연계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 통합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정책들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영혼도 적그리스도의 열매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화폐 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좌파 정부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대통합하는 전략을 지금 물밑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3500년경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마지막 나팔과 7 대접 재앙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바로왕의 핍박으로 애굽에는 열 재앙이 임하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 곧 초막으로 모두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대역사가 2026년 나팔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임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시기와 또 광야에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